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자, 오늘 1절 말씀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방향을 돌려. 지난주 신명기 1장을 할 때도 제목이 방향을 돌려라 였습니다. 오늘도 방향을 돌려, 방향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이 방향만 맞으면 조금 늦더라도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이 방향 잡느라고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정책 그리고 교육, 학교를 보내야 되냐, 영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팡질팡하고 부동산 정책 얼마나 우왕좌왕하면서 나라도 지금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가 이제 서서히 열면서 이제는 새로운 목회 방향을 잡고 있어요. 특별히 선교. 이제 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는 모든 교회가 단기 선교 다 못 나갑니다.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 다 이제 방향 잡느라고 고생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방향을 지금 잡으려고 애쓰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떤 사업을 할까? 내가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가야 되는가? 여기 졸업생들이라면 나는 도대체 어떤 직장을 대구에서 가져야 되나? 서울에서 가져야 되나? 이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방향을 잡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방향을요, 제각각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친구한테 맡겨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같이 망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갑니다.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흘러가면서 인생을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은 점쟁이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채도사한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점쟁이에게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쪽으로 가라라. 우리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방향을 지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아요. 북이다, 북쪽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한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많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 안 믿었어요. 1장 31절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그냥 끌고 온 게 아니야. 질질 끌고 온 것도 아니야. 너희들 패서 온 것도 아니야. 오늘 31절 너희를 안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안아서, 그 앞에 부분에 나오죠. 내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으시며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다고 돼 있어요.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 지금 여러분도 아멘 하지만 사실 안 믿는 분 여기 반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에 관심이 있어? 바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셔?
나를 모르실 텐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중요한 진로, 진학, 직업, 결혼,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도대체 관심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분이 많아요.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 믿으시면 아멘. 너희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에 가셔서 여러분이 갈 곳을 미리 예비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근데 이거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아예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대충 흘러 살고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타로집 찾아다니면서 손금 보면서 대충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째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북쪽이다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믿지 않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자꾸 세월만 허송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십자가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생토록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머리칼까지 세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딱 한 명이에요. 여러분 같은 얼굴,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대구 땅에서 예배하신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딱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의 약속이잖아요.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건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것은요, 여러분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여러분이 눈을 귀를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짜내봐야 우리들의 IQ와 실력 갖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일평생을 동행하면서 이분과 길을 같이 가고 방향을 같이 잡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을 하는가, 어떻게 동업을 하는가, 어떻게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고 나 혼자 친구 따라 강나는 거. 하나님보다 친구가 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친구 따라 강남 가자는 친구의 유혹은 너무나 리얼해 보이니까 가자,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강남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자세하게 인도하십니다.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산가. 이제 진행합니다. 가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땅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뭐라고 써요, 4절에? 그들이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 실력 갖고는 이거 탁 먹어버릴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업을 만난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 대상을 만난 거예요. 막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노. 하나님의 손으로 X를 하는 거죠.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아. 한 발자국도 니네 거 아니야. 그거는 딴 사람 거야.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건 네 거 아니야. 에서 거야. 하나님이 이거는 이 땅은 한 발자국도 내가 너한테 안 준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말고 네 돈으로 사서 먹고 마시라 그래. 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 정복할 생각하지 마. 나는 이 땅 너한테 한 발자국도 안 줄 거야. 하나님이 X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진짜 빨리 사업하고 싶은데, 빨리 장가 가고 싶은데, 빨리 나 학교 가고 싶은데, 빨리 직장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하니까 이제 순종하고 그 다음 길로 갑니다. 9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모압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모압도 만만해. 정복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그 땅도 건드리지 마. 한 발자국도 난 안 준다. 그것은 롯의 자손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입이 튀어나오죠. 그럼 난 언제 내 땅을 얻어요? 다음으로 가. 19절이죠. 읽어보자.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암몬 땅으로 갔어요. 보니까 만만해요. 확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이 땅 역시 너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는다. 이것도 롯 자손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잘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막으실 때 순종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칼 달라 총 달라 그럴 때 안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모압 땅.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모압 땅에서 500년에 누가 나타납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요. 누구의 조상이죠?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 땅에 정복한다는 말은 남녀노소 애들 짐승까지 싹 죽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압 족속을 진멸했다면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룻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질 않고 성경 66장에 룻기라는 책이 없어져요. 이 역사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막으실 때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으세요. 어떻게 막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거 하지 마. 권면하시죠. 상황을 통해서 막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다가 내가 오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아닌가 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열 때도 여시지만 우리가 막으실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3번을 막으셨지만 4번째 확 여십니다. 2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는 안 된다. 그 땅 하지 마. 한 발자국도 안 줄 거야. 그 땅은 남의 거야. 이렇게 막으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앞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넘기셨다. 5번 나옵니다. 어떤 땅을요? 헤스본 땅을 하나님이 네 손에 넘겼은즉 차지하라. 이 넘긴단 말이 히브리어 말은 나단이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bring 영어로 나에게 가져와서 맡겨버리시는 얘따 네 거다. 여태까지 막고 하시던 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것을 딱 쥐고 오셔서 내 손에다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네 거, 이건 네 거, 차지해라는 것입니다. 이 나단이란 말은 또 어포인트란 말, 지시한다.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저 피아노를 향해서 저거 네 거, 저건 네 거니까 차지해.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손에 붙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헤스본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요 정복해 나가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헤스본은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해버려요. 어떻게 정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4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넘기신 땅, 하나님이 넘기신 땅, 하나님이 넘기신 땅 그러면서 차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여러분 손에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손에 맡기시고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이스라엘 그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갈라디아로 갔다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시더라. 또 아시아 땅으로 들어가러 가려니까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더라. 계속 바울도 막으셨어요. 잘한 건 바울이 아멘 아멘 순종했던 거예요. 그때 어느 날 밤에 마게도냐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 동네 와서 도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가버립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유럽으로 갈 사람이에요. 유럽으로 간 배가 도착할 때 아놀드 토인비라는 미래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했어요. 바울이 탄 배가 유럽에 딱 닿는 순간 거대한 영적 지진이 유럽 땅을 흔들었다. 바울이 유럽 전역에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통해 유럽에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내 방향이 아닐 땐 너 한 발자국도 안 줄 거예요. 그건 네 땅 아니야. 막으시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딱 갖고 오셔서 이거 네 거, 네가 차지해, 이건 네 거야 라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보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방향이 내가 볼 때 싫을 수도 있어요. 내 타입이 아닌데요.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그거 너무 벅차요. 벅찬 사업이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내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은 오늘부터 천한 만민이 너 그러면 두려워 떨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왜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이제부터 하나님이요, 여태까지 너 안 줄 거야, 네 거 아니야 막으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부터 네 거야, 차지해. 하나님의 손이 지금부터 막 밀어주시며 도와주십니다. 오늘 헤스본 왕은요 완강하게 반항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상황이 아주 열악해지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 안 좋아져요.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30절 한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다. 갑자기 헤스본 왕의 마음이요, 성품이 앞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성품을 완악하게 만들고 완곡하게 왜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을 넘기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요 헤스본 왕을 아는 거예요. 얘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 안 할 족속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품을 완악하게 만들고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멸망시켜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헤스본 왕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그거보다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 정복하죠? 3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왜요?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 타입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벅차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어느 사업가의 책을 읽었어요. 스웨덴 사업가입니다. 군나르 올슨이라는 분의 책이에요. 비즈니스 언리미티드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업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니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업할 때 네가 갖고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그래서 나눠주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직장 다니는데 사업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세요. 그러나 두 가지는 지켜주세요. 저 여태까지 주방용품 회사에 다녔는데 주방용품은 나한테 안 맞으니까 주방용품 사업하란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향에서 하지 마요. 우리 고향 너무 시골이에요. 스톡홀름 도시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방용품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압력밥솥 하라고 그래요. 압력밥솥. 고향에서 해라. 그냥 돈도 없는데 압력밥솥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신명기 말씀으로 자기 사업을 이끌어가듯. 지금 우리가 신명기 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으로 자기 사업을 이끌어가죠. 자기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준 말씀이 신명기 11장 11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라.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그날 주님이 이 말씀을 주다. 이제부터 너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네가 나의 축복을 흡수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스웨덴에요 석유 파동이 올라가. 그래갖고 석유값이 올라가네, 전기값이 올라가니까 전부 다 스웨덴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찾는데 뭐예요? 압력밥솥. 전국에서 이 주문이 밀려오는데 책에 그렇게 전화 폭탄을 맞았다라. 너무나 막 밀려오니까 그때가 1970년대니까 전화 폭탄이 밀려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제품이 막 공장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공장도 주시고 막 전국 아니라 전 유럽에서 몰려오는데 진짜 어느 날 자기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뻥 뚫려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느낌이 들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주스 제조기, 또 캐리어리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요리한 냄비인데 식탁에다 올려놓는 거, 이런 걸 만드시고 이제는 플라스틱 제품까지 하면서 이분이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세계 선교, 특별히 아프리카를 돕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분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37절로 맺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여. 또 한 번 결론을 맺는 거예요. 내가 노한 것은 절대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친구 따라 강남 가도 안 돼요. 흘러가도 안 돼요. 점쟁이 쫓아가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손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가라는 곳은 가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나게 될 수많은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신나고 놀라운 간증으로 꽉 찬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시면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